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랜 동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청년부 연합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 창세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를 저와 또 우리 청년 2부 담당이신 박병석 강도사님과 청년 1부 담당이신 최충만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이 일은 어떤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발성을 동원하여 드리는 행위이듯이 이 예배 안에서 진행되는 이 설교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말씀에 익숙해지시면 또 설교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별히 저희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에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원 형제님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우리 저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의뢰를 해주시면 같이 또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말씀에 더 집중하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 이제 첫 날인데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뭐가 뭔지 정신이 없게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휘몰아치죠. 요셉이 고생했다가 총리가 된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잡 다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창세기에서 이제 해피 엔딩으로 모든 것이 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으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읽은 이제 독자들은 이제 다음 이야기가 뭐가 펼쳐질까 이제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그 애굽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제 의아해하면서 이 창세기 이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출애굽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부터 7절에서는 우리가 한 3가지 사항을 우리가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12아들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들은 다 12지파를 형성하는 선조들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읽으셨던 걸 떠올려 보시면 이 중에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 말고는 다 약간 어딘가 좀 모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우리 시대에도 만나볼 수 있는 이렇게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살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면서 그냥 사는 그냥 평범한 그런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언약의 후손의 선조들의 어떤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가 좀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의 그 다른 자식들, 요셉의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도 은인이지만, 왜냐하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도 은인입니다.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애굽도 전 세계를 뒤덮었던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그리고 요셉과 그의 가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자신들의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소중한 손님 같은 존재들인지를 이제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언제나 바뀝니다. 시대는 언제나 바뀝니다. 시간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지요. 그리고 어제 동일했던 것, 어제와 오늘 동일했던 것이 내일도 동일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래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헤아릴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그런 글을 봤는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누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2019년에 자기 동생인가 뭐 친구인가가 빚을 내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오더래요. 그래서 엄청 욕을 했대요.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돈을 모아야지 빚 내 갖고 뭐 하냐. 그런데 요즘 보니까 걔가 승자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19년에 2020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될 줄, 2021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될 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왜 하필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중요한 어떤 시기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학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일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미래는, 언제나 내일은 우리 손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일, 그 당혹스러운 내일,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런 내일이 오늘로 다가온 이 당혹스러운 현실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살피도록 하겠고,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꾸준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7절에서 읽은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야, 이스라엘 얘네들 보니까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자. 만약에 전쟁이 나는데 그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이 우리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인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한 방에 날아갈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래서 우리 이들을 좀 못 살게 굴어야 되겠다. 이들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들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하죠. 도시를 건축하게 하죠. 11절에 보면 비돔이라는 도시, 또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건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학대를 하고 노동을 시키면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그들의 인구수가 더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통치자와 그 어떤
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그들이 점점점 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저는 사실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더라도 오늘 설교에서 덧붙일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위대한 역설 가운데 하나죠.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소위 말하는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합니다만 객관적 지표로 보면 우리의 현실은 끝장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전망, 소망이 가득한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 이들이 점점 숫자가 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애굽의 통치자가, 애굽의 바로가 정말 끔찍한 일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이렇게 노동과 뭐 가정과 뭐 여성가족부의 어떤 고위 공무원쯤 됐을까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씨를 말려라. 그러니까 아주 본격적인 인종 말살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목까지 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한 300년쯤 흘렀어요. 아직 모세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야,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 건가? 마치 어떤 거대한 어떤 수렁텅이 속에서 늪 속에 빠져갖고 사는 그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라는데,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애굽으로 온 것도 위대한 조상이었던 요셉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게 뭔가? 맨날 내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히브리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자식도 그렇게 고된 노동을 평생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점에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렇게 살아 뭐하나 일 겁니다. 죽어버리는 게 낫지. 어차피 전망도 보이지 않고 밝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라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를 40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기를 400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점이 이 성경에서 아주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대목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떤
조직이 생기고 권력자가 생기고 사람들이 어떤 국가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도시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도시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이 성읍을, 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했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통치자가 생겨났겠죠.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며 어떤 이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사회 시스템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뭘 하냐? 탑을 쌓는데, 성을 쌓는데,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 쌓기를 중지하게 하셨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5절과 6절을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의아합니다. 주님께서 성읍과 탑을 보려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약간 좀 의인화시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들이 도대체 탑을 쌓는 일 자체 말고 도대체 그것을 왜 막아야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설명이 좀 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탑 쌓는 걸 싫어하시는 분일까요? 어디 내가 하늘 높이 있는데 나한테 지금 네가 지금 올라오겠단 말이냐, 이 버릇없는 것, 이러면서 다 사라져라. 주님이 약간 그런 의도로 이 바벨탑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높은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들은 건축과는 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성을 쌓는다는 거, 도시를 세운다는 거는 그 당시 그걸 쌓는 사람들의 어떤 욕망의 어떤 직간접적인 어떤 투영의 그 결과물이죠. 이들이 건물을 쌓아서 뭘 하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려고 했냐. 물론 성경에는 문명을 일으키고 성을 쌓는 일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처음과 성경 이야기의 끝이 동산, 그리고 도시, 성읍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일로 시작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최초로 도시를 만들었을 때 그 도시를 만든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도망가다가 쌓은 성의 이름이 에녹인가, 그렇죠? 성을 쌓고 그 안에 피신합니다. 자, 애초에 인간이 만든 그리고 그 성에서 발달한 문명 자체가, 문명의 그 내용, 기술의 발전의 내용, 문화 발전의 내용 자체가, 그것이 부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죄인인 인간이 사용하였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느냐, 그 아름다운 시로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어떤 인생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도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철기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토목 기술을 만드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부당한 어떤 이익을 취하는 데에 그것이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과는 그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탑을 높이 쌓으면 누가 좋을까요?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그 탑을 쌓았던 그 도시의 최고 권력자. 그 어떻게 보면
인간 한 명의 어떤 인간이 마치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마치 자기가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신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 인간의 생명을 여탈해 버릴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 또한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그 성읍을 건축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결과, 그런 문명의 결과, 그런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혼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요 지점만 봐서는 안 되죠. 이 바벨 사건이 11장 1절에서 9절이 어디에 지금 포함이 되냐면 11장 10절과 그 다음에 10장 32절 사이에 지금 포함이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10장과 11장 이후의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10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함의 족보, 그 다음에 가나안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셈 족속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그리고 11장 10절에 바벨 사건이 이제 기록하고 난 다음에 11장 10절에서는 또 셈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를 쭉 이어가다 보면 누가 나오죠? 27절에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멋있고 놀라운 구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라는 구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 내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어떤 그런 능력을 행사할 때에 맺어지게 되는 결말, 열매는 혼돈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바벨탑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렇죠. 그 당시에 요즘처럼 그렇게 기중기라든지 어떤 기계라든지 건축 설비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불의가 행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는 단 한 명의 권력자, 소수의 권력자들만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죠. 위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죠. 나는 그런 문명, 그런 권력, 나는 그런 도시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무명의 필부에게, 이름이 없는 평범한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 그 자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들을 통해,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뜻,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광, 내가 만들려고 하는 생명의 풍성함,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껏 보여주겠다. 주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와 너무 비슷한 구조예요. 그 아브라함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떠돌이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으로 간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여행이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정말 그 한없이 떨어진 하란으로 이주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몰렸을까요? 그렇죠? 고향에서 정착할 수 없으니까 이주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은. 고향에서 멀쩡히 그 자리 잡고 살 수 있으면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곳을 떠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겐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그네요 떠돌이 신분이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떠돌이, 약간 나그네 신분으로 있었던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아내는 뭘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뭐 애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복을 기대를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괴롭고 죽어나가는 과정의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놀랍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은 왜 이래요? 이게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 아닌가요? 왜 여전히 바로는 저러고 있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요? 왜 우리는 우리 기본적인 생명의 조건조차도, 우리 생애의 삶의 조건조차도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우리는 왜 계속 이어가야 하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우리 복 주시는 거 맞나요? 우리 그 질문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와 보시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죠. 아직 모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1장에서도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 왜 성경의 저자가, 아마 모세였을 텐데, 이거를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야, 우리는 인구수가 많아, 이거 자랑하려고? 아니요. 이 일은, 자손이 번성하는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인 동시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는 산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번성한다는 뜻의 함의인 것입니다. 그 기록의 함의인 것이에요. 좀 더 볼까요? 이제 15절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산파에게 애굽의 왕 바로가 너 히브리 사람 중에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말이 안 되죠? 학대를 받을수록 12절 더욱 번성하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다 죽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무가 돼야 돼요. 허무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져야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자식이 태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미칠 지경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어떤 조건들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조건들이 채워지거나 우리에게 어떤 성취가 일어날 때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100년 전에 여기 존재하셨던 분 계시나요? 이 땅에 없으시죠? 우리는 원래 다 무입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고 하는 존재로 생명을 주시고, 이 의식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나라고 하는 이 주체성을 주시고, 없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밖에 외부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삶은 여러분 모두가 다 기이하고 놀랍고 비상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예, 우리가 기왕이면 다윗 시대에 다윗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어떤 저기 예루살렘의 어디 그 강남 땅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까요? 하필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애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괴롭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살기가 등등하면 등등할수록, 애매모호한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혼돈과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그분을 향하게 하시는 일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그런 배경을 전제하고 일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 우주, 이 코스모스가 생기기 전에 무엇이 있는 거죠?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걸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무에서 이 세계를 만드셔서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어떤 배경을 그렇게 두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편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어려운 인생 겪지 않게 해주세요. 괜히 떠도는 인생 겪지 않게 해주세요. 애가 태어나지 않아서 괴로운 인생 겪지 않게 해주세요. 저 그냥 제 아내를 저 권력자 앞에서 제 아내가 아니고 사실은 여동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굴한 삶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냥 처음부터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권력자로, 어떤 그 재력가로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릴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증거일까요? 오히려 성경은 그와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해요. 그것도 굉장히 길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괴롭고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요. 일부러 기록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 올리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일종의 도화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일종의 캔버스예요. 그런데 뭘 그리는 캔버스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는 캔버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이게 왜 존재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의 도구는 이 세계예요. 자연이에요. 만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구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으신데, 그 드러내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그리기 위한 배경색으로 이 어두운 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색이 필요한 거예요. 오해 없이, 좌절 없이, 실망 없이, 낙심 없이, 눈물 없이, 괴로움 없이, 한스러움 없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뎌야 되는 그 시간 없이 그 어떤 훌륭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중요한 젊음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 시대에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하시는가 헤아리기 참 어렵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이 놀랍고 위대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우주잖아요. 하나님의 작은 우주잖아요. 무슨 BTS 노래 같네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배경이고 통로고 무대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시는 소중한 자리잖아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우리가 예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고, 또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 왔지만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빨리 얼마나 벗고 싶어요, 그렇죠? 찬양팀 앞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노래하는 거 보는데, 제가 마음이 다 이렇게 좀 그래요. 저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부족해갖고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가게 해야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명목이 이어가게 해야죠. 이스라엘이 그 이름이 이어가게 해야죠. 예,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좋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언제나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서 완벽하고 세상적으로 완벽하고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은 없어요. 늘 언제나 어려워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게 배경이에요. 배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진짜 그리고 싶은 그 피사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설명이 맞나요, 영광 기자님? 네.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우리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과정들, 안내를 하며 섬기는 과정, 앞에서 우리가 온도 체크를 하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그 민족이지, 그 집단이지, 그 공동체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속시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중요한 구체적인 한 손길들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며 우리 이 시기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또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산 증거이오니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도구로,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명예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